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바로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바로 그 찬양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넉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과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여기 화면 보십시다. 화면 보십시다. 여기 화면 보십시다. 화면 잘 보여요? 네, 보이죠? 화면 보십시다. 자, 화면 보십시다.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형들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어요. 아들이 12명에다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디나라는 딸이 있었고 그 외에 아들만 12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8세예요. 몇 살이요? 148세. 야곱이 이 애굽, 다시 말해서 이집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120세였는데 28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들들이 많죠? 몇 명인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요셉까지 12명이에요, 그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먼저 태어난 루벤이 있고, 시몬, 레위, 또 유다, 스불론, 납달리 할 것 없이 형제들이 있고, 요셉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이집트의 총리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은 바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큰 아들을 제일 사랑하고 이렇게 또 막내 아들을 또 제일 이뻐하는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동생인 벤자민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야곱에게는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얘기였는데 아내를 내줄 뒀어요. 지금은 아내를 내줄 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십계명을 아직 하나님이 제정하시지 않으셨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질 않았었어요. 지금은 아내를 4명 두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여인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2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사랑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지금 나이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수명을 다 맞추셨, 148세를 살게 하시면서 이제 인생을 접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주는 거예요.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에게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면서 예언이 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봅시다. 이 야곱이 바로 누구냐?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때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야곱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기도 하고 이삭의 아들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 아버지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라헬이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요셉이라고 붙였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한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더해 주신다. 에디드. 영어로는 에디드라고 하죠. 더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또 베냐민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야곱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죽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성령 충만이 안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야곱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지팡이를 잡고 침상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왜 수요일날이 중요하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하지 마.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야곱은 좀 자기 형의 장자권을 사모한 나머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아버리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참 우리가 보면 때는 밉상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왜 사랑하셨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어. 할렐루야.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야곱. 아멘.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지팡이를 잡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이제 보십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 할렐루야. 무성한 가지라는 게 뭡니까?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가지마다 이렇게 이파리가 맺히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가지는 자손을 말해요. 자손. 요셉은 무성한 자손을 주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자손이 번성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자손을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요 자손이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그죠?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자손이 무성해질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손이 번성되고 번창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면 여러분 부모는 허리띠를 쫄라매도요 하나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아멘. 내 자식이 잘 된다면요 부모는요 허리띠 쫄라매고 안 먹고 안 입어도 배 하나도 안 고파. 아멘. 안 입고 다녀도 헐모르게 제일 떨어진 옷 입고 다녀도 하나도 안 부러워 사람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식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말은 야곱아 너는 무성한 가지와 같다. 너는 자손이 무성하게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어떠냐?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여러분 샘 곁에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 있고 뿌리가 샘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사시사철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절대 이파리가 마를 일이 없고 가지가 마를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넘쳐흐르는 그런 현장에 너는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성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실 것인지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와 같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든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담을 넘었다는 게 뭡니까? 한계를 넘어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든지 한계를 넘어버려서 축복해 줄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실까?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냐? 야곱은 뭘 말하냐? 야곱은 주의 종이고 또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말아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야. 네. 요셉은 여러분 여러 가지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 죄를 피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 가지가 자손들이 퍼져나가든지 담을 넘어버린다. 담을 넘어버린다. 요셉의 자손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그 가지와 같아서 기후와 조건에 관계없이 번성을 하게 되고 요셉 가문은 넘치는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는요 아들이 12명이에요. 다복한 가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요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기 많이 안 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했어. 할렐루야. 번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3명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못 낳을 것 같아서 못 낳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하제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산하제한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무슨 애를 얼만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세상 물정을 아십니까? 성경만 갖다 대고 말하는데 성경 갖다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애를 못 낳았으면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아멘. 애만이 낳아야 돼.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손 번성하고 축복하시니까 자손 많이 낳으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은 결혼해가지고 애 3명 이상씩 낳아야 돼. 할렐루야. 야곱 봐봐. 야곱은 아들만 12명 낳았어. 아들만 12명 낳았어. 아들만. 할렐루야. 이 아들 12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네. 요셉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성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그것도 그냥 마른 땅에 뿌리 내린 가지가 아니라 너는 샘 곁에 물이 있는 샘이 흐르는 곳에 너는 무성한 가지로서 되어 있다. 그럼 너는 담을 넘을 정도로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걸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자. 뛰어난 인물들이 되잖아. 전 세계의 유명한 인재들 가운데 유태인이 얼마나 많아. 노벨상의 25%를 유태인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 하나도 못 받았는데 평화상 하나 받았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분만 평화상 하나 받았지 노벨상 받은 사람 없어 우리나라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의 20% 이상을 받아버렸어. 그 나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할렐루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십시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왜 11번째 아들이 왜 장자가 되냐고. 그걸 비밀을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 알아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먼저 태어나면 장땡이라고 생각해. 아니 먼저 태어나면 장땡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아멘. 교회도 그래. 교회도 신앙생활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장땡이다. 안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고 했어 주님이.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잘 섬기라고. 아멘. 주님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아멘. 늦게 믿어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먼저 믿은 사람은 더 축복받아. 아멘. 아 나는 10년 동안 믿었는데요. 10년 동안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믿은 것보단 낫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 그래서 형제들 다 죽겠어. 다 찢기고 자기가 장자가 되어버렸어. 아멘. 보십시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보십시다. 역대상 5장 다 펴세요. 역대상 5장 2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역대상 5장 2절. 다 찾으셨으면 616페이지. 구약성 616면 2절 보십시다. 왜 루벤이 장자였는데 장자의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어. 장자의 루벤이. 그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상실해버립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장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족보에서도 장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이 중요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왜냐면 유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는 거야.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 아사, 뭐 할 것 없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뭐 요시야 이렇게까지 다 유다 지파야. 다 왕족이야. 다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유다 지파라 이거야. 왕 지파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을 하나님께로 받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 쌍둥이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이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인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이 둘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또 상실해. 왜 상실하느냐?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장자권 축복 안 줍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야곱은 그 형처럼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아주 멋쟁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더불어 중용하게 지내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런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둘째 아들. 근데 나중에 에서가 굉장히 울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잃은 거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에서라는 이름의 의미는 털이 많다,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에돔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칭해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 시리아 난민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리아인들이 조상이 바로 에서예요. 에돔족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보십시다. 히브리서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에서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그 장자의 축복을 잃은 다음에 에서가 막 펑펑 울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12장 16,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게 축복해 달라고 하지만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또 못 받아요. 야곱이 받아버립니다. 왜 야곱이 받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갈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 그래서 야곱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저 사냥이나 하고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먹는 것만 즐거워했어. 하나님 그걸 보셨어. 너는 축복에 대해서 전혀 센스가 없구나.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고자 장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그 축복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 나중에 깨닫고 울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 임하지 않고 말았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나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나 버림바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주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의 형인 에서가 한 번은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어요. 허기져가지고. 근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붉은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 나 배고프니까 팥죽 줘. 아유 나 배고프다 팥죽 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니 이렇게 야곱은 항상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형 그러면 형이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무슨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배고파. 먹는 게 더 중요해. 육적인 사람이었어. 영적인 걸 몰랐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자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버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까짓 거면 장자권이 뭐야? 자기가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주실 수가 없지. 야곱이 장자권 받아버리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걸 보셨어요. 일시적인 그 한순간에 그 먹는 거 이익 때문에 영구적인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주일날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게 축복이야. 주일날 여러분 어린 학생들 공부하러 다니는 거 학원 다니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께 집중하란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구한 축복을 준단 말이야. 당장에 공부한다고 그것이 성적 점수 몇 점 올라가는 게 그 축복이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메시지가 우리 교회는 강해요.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이고 학원에 꼭 나가야 돼. 이러지 않아요. 똑바로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축복받아야 된단 말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있어요.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이나 더 좋아하고 육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걸 다 외면해버리는 주일날 예배당들이 놀러 가는 것도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들을 놀러 다녀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 다 육적인 사람들이야. 예서처럼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 사람들.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망령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다. 네. 정신없이 행한다 이 말이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내가 내 영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당장에 내 입에 들어가는 그 팥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영구적인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활 쏘는 자가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실 인물들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해야 되지 않아?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격도 완벽하고 뭐 말과 행동이 완벽해야 되지 않아? 예수님만이 완벽하시지 뭐 누가 완벽해? 그죠? 아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했다는 말은 뭡니까? 좀 표현하기 쉽게 막 쫓아다녔다 이거예요. 요셉을 잡아드리겠다고. 알겠어요? 학대했다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 이제 장래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 예언을 주시는데 요셉과 그 가문과 그 자손들에게 적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과거에 우리 적들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중국도 우리 적이었고 일본도 우리 적이었고 그래 안 그래요? 북한도 지금 우리 적이 되어 있어. 어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그래? 북한이 지금 우리 적이 아니고 뭐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원수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 네. 군박했다는 것은 이 표현이 슬프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슬프게 했다. 또 미워했다 이런 의미도 돼요. 네. 몹시 심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면요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해. 너 왜 교회 나가냐? 누가 교회 나가라고 했냐? 너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공부나 열심히 해라.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요. 주변에서. 그것도 제일 가까운 분들이. 지금 네가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딨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대합니다. 슬프게 해요 마음을. 나는 하나님 찾고 싶은데 하나님 못 찾게 만들어. 그런 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그 자손을 군박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팔이 힘이 있을 것이다. 왜냐?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아버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경강하고 굳세고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팔이 힘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그런 말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야곱의 전능자, 야곱 그 아버지인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살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보다 강하겠어? 그죠? 귀신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마귀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듯이 요셉도 돕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원수들이 야곱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이구나. 바로 야곱의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알겠어요?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이어지는데 여기 이런 말이 여기 추가가 됩니다. 무슨 말이 들어가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도가 깊은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셉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말은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데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바로 예수님의 양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바로 그 말이야.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요셉 자손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의 아들로 칭해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여기 그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저도 이걸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 잘 주시해봐야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렇게 평해지는 인물인데 하나님과 사랑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레슬링해가지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 자손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 가운데 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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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아멘. 요셉아, 내 아버지니 나 야곱이 너를 축복해 주는데 바로 내 선조,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내 할아버지인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아버지였던 할아버지였던 이삭보다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이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더 좋다 이겁니다. 아멘. 예.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그것이 그 아버지였던 이삭보다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이야. 더 낫다. 할렐루야.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은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 이 야곱이 주의 종으로서 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을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해 주잖아. 아주 축복해 주잖아 지금요. 아멘. 지금 아주 축복해 주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야 지금. 아멘. 아주 축복을 해주면서 지금 예언을 해주는 겁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요 주의 종인 야곱에 의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 축복이 이삭의 축복보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예.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로 임해.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머리에게 임한다. 머리로 안수해 줄 때 임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교사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잘 안 해주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하시고 안수해 줄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에도 제가 많이 안수를 해줬는데 요사이 몇 달 동안 제가 안수를 안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 그냥 머리만 드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사모함으로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안수 축복받잖아요. 그죠? 고개 숙이고 그죠? 이런 자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수리로 임하는 거예요. 머리로요. 기름 부어질 때도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을 때도 머리에다가 기름 부었어요. 그죠? 네, 감남류가 넘쳐났다고 이렇게 기름 부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에게로 돌아온다. 아멘. 아멘. 요셉은 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아멘. 형들보다 더 뛰어나고. 아멘.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야.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은 보면요 큰아들이었던 루벤도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주의 종이자 아버지인 야곱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그리고 레위와 시몬도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의 종이자 아버지인 야곱을 실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안 나가요 그들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나가요. 유다한테. 그 다음에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이 나갔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는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아멘. 뛰어난 자. 이게 뛰어났다는 말은요,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따라서 뛰어났다. 뛰어났다. 뛰어났다는 의미는요, 그 의미가 심중해요. 그 의미가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돌출됐다. 돌출됐다. 축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축 튀어나왔다. 할렐루야. 뛰어났다. 돌출됐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 표현을 보면 크라운 오브 더 헤드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리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 근데 그 뛰어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뛰어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뛰어난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뛰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야. 뛰어난 자.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제들 가운데 어땠다? 뛰어났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을 참 잘하시네. 뛰어났어. 아멘.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께 은혜를 입어서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형제 중에 그 11형제들 12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 정수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머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 머리로 임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려요. 아멘. 요셉처럼 또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잘 본받은 거예요. 아멘.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이제 병든 게 아니라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침상에 기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남을 속이라고 이렇게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졌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볼 때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아멘. 12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요셉을 바로 장제로 축복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자손들이 오늘날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인들인 거예요. 요셉과 유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인들이야. 아멘. 뛰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이스라엘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뛰어나잖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라는 의미, 이 복, 이 야곱이 지금 계속 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들어오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올 것이다.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는데 그 복이 뭘 말하냐? 복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리가 없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교회 올 적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준비하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이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네. 마음에 담고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뛰어난 축복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뛰어난 축복. 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정수리 머리 위에 임하고 아멘.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뛰어났다는 것은 그 의미가 distinguish라고 해가지고 아주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뛰어났다. 예. 따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separate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뛰어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8장 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뛰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신명기 2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3면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건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러한 축복, 뛰어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뛰어난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 요셉처럼 뛰어난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뛰어난 인생이 됩시다. 주님 잘생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한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뛰어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고 또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성한 가지와 같구나.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고 너를 쏘며 너를 군박했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축복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인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단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구별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의 축복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걸어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내가 쓰여질 수가 있죠.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요셉의 축복을 내게 더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나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아버지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곳으로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여수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작아도 하나님의 곁으로 쓰시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 출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는 충성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더 힘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무성한 가지와 같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시간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들을 축복해 주시되 주님을 위해서 어디 살아가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을 축복하게 여러분의 기다려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려받고 말았습니다. 온나 여러분이 기다려받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나 여러분이 기다려받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생명수강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서 이 시대의 아버지 여수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시고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처럼 답을 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답을 넘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고 이 여수를 넘어가고 전라도를 넘어가고 이 대한민국을 넘어가서 전 세계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을 믿어 이겨나가므로 영광 돌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장자의 축복을 우리를 받게 주시옵시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락하마나 여러분들 기다려받고 말해봤어 주께서 말해봤고 주여 락하마나 여러분들 기다려받고 말해봤어 주여 락하마나 여러분들 기다려받고 말해봤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주고 화물을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내가 먼저 주의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기다려받고 안 믿는 이들 앞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주님이라고 전파함으로 나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서 보이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여동치 아니하고 오늘의 장과 주님께 영광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아버지 다른 모든 일을 대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예배드리고 섬김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옛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여 간구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는 아버지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해롭게 했던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아버지 살펴줬던 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몸이 아파서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오장육부가 사지백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고침받고 영적인 눌림에서도 자유함을 입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환경과 가정과 삶과 몸에 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불법 주체된 질병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을 갖다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신체 각 부위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살고라는 연수만큼 살 때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다가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학생으로서도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아버지 지혜롭고 요셉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나라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도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중의 성도들이 다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되 요셉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봉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또한 구분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죄를 멀리했으며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을 용서했으며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자 그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을 기쁘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마다 주님 받으시고 흡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어린 학생들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배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추석이 되네요, 그죠? 명절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화목한 명절이 돼요. 이 명절 돼가지고 마음 상할 일 생기고 서로 그냥 형제끼리 자매끼리 집안간에 이렇게 마음 상할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절을 통해서 마귀도 막 역사하거든요. 명절도 예수님을 중심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요,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만 있어. 차라리 안 만남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집안 간에 만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걸로 먹는 것이든 또 함께 대화하는 것이든 그런 거에 인해서 맘상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음식 그때 맘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막 세상 사람들 별걸 가지고 다 맘상해가지고 막 시누이와 올케 간에 또 아들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또 뭐 이렇게 막 집안 간에 자매 간에 막 형제 간에 이렇게 마귀가 막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기도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행함으로 하면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축복해드리고 자식을 축복해주고 형제간에 서로 축복해줄 수 있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생활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어린 영혼들로 붙여서겠어 우리 작년에 우리 노년에 이른 우리 어르신들 영혼에게까지 이제부터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